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노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사경회가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죠. 이렇듯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전과 그 후의 삶들이 많은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손도 깨끗이 닦다 보니까 잔병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들도 또 힘들게 되어지고 이런 변화도 주어지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주어지듯이 우리 이 비근한 예입니다. 제가 이 비근한 예를 들은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삶의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변화는 중생이라고 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중생을 기점으로 해서 중생 전과 중생 후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나눠놨지만은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탁 나눠져서 중생 전의 삶과 중생 후의 삶이 완벽하게 다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중생 전의 삶을 중생 후에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갈라져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은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떤 기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한 것은 중생 전과 중생 후의 삶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중생 전의 삶은 이랬었죠. 이제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죠. 우리의 영은 태어날 때 이제 죽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죠.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은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듯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남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요.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육체를 갖다가 겉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속사람,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을 살려놓고 살리면서
성령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중생 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은 중생 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영은 살아있어서 속사람이 함께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우리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선, 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육체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 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생각을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속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을 살려놓고 속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제 변화가 주어졌어요. 어떤 변화가 주어졌냐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별. 여기는 자기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싫어. 하면서 판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중생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타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중생 전과 중생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그 논리에 따라서 살펴보니까 계속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3절, 14절, 15절이 다 그 성도들,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전에는 육체만 있을 때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에 나 중심적으로 또는 이기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이타적인 삶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통인 우리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거든요.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럽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출교를 당했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혹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직장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혹독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것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막 증거가 되어지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핍박과 박해 그리고 출교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 쏟아져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그냥 머물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까지 흩어져서 막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출교를 당하고 아무것도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방랑의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피박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각 지역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그 회당에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회당 이렇게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뒤에 보니까 얼마나 그 겉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꼬지지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다녔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자들이 회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에서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왔는데 그 유지에, 그 지방에 있는, 자기는 살고 있는 그곳의 유지들이 옷 잘 입고 화려하게 입고 다 오면은 사람들이 여기 앞에 앉으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는 뒤에 오는 성도들은 아주 뒤에 가서 좀 있으라고. 냄새도 나고 좀 그런다는 거죠. 보기도 안 좋고. 그때에 그걸 본 그 야고보 사도가 이걸 편지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 쓴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얇게 입으셨습니까? 좀 두껍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 보니까 많이 굶으신 것 같습니다. 좀 맛있는 것 좀 사 드시죠. 요 앞에 보면은 식당 맛있는 거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런 보내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안 지어놓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편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하는 그 행동에 믿음의 작동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지 문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왔을 때에 성도들의 쓸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야 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너희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힘들게 가면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저기 방도 비어 있으니까 와서 좀 유숙하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때까지 교회가 책임져 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구제들을 많이 하죠. 굳이 교회에서만 구제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가 문제거든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이 육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주 안에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거와 세상에서 하는 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구제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제는 혹 행동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주죠. 교회에서의 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정말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바울이 처음에 가서 고린도교회 가서 누가 바울을 알아줍니까? 그래서 자기가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고 거기서 교회들이 이것저것 세워지니까 이제 바울이 가면은 그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보해서 돈을 붙여드리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때 전도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대하는 것도 너희들이 꼭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에 그런 얘기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가 정말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에 동참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내가 혹 그 감옥에 갇혔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중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성도를 갖다가 그냥 성도, 무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에는 분명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원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몸에 대한 원리거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듯이 그런 편지도 썼지만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인자가 마지막 때 와가지고서는 심판을 하면서 양과 염소를 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갈라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날 갖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상속을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당신이 굶을 때 했으며 당신이 헐벗을 때 옷을 해입혔으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 임금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예요. 이 성도 지체가 이 지체에게 한 행동이 곧 우리의 주님에게 한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도에게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곧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과 방불하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상이 우리 주님이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한 것처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때로는 낙심하는 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거 이런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그래요?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더욱. 왜? 너희들은 지체니까. 믿음의 가정들은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쪽 지체가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따가 또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14절에 넘어갑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이 바울의 이 권면만큼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어지고요. 또 더 큰 그런 요구가 과연 그런 요구하는 그런 권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 물론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서는 박해받는 이런 박해는 아닙니다. 설마 바울이 그걸 썼겠어요? 이 박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박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박해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박해일 수도 있잖아요. 내 믿는 그 종교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그런 박해인데 그 박해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분개함이 있을 수 있죠. 적개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까지 다스려 나가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마음으로까지 저주하지 말라. 입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축복할 수는 있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우리가 좌절을 느끼는 거죠. 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러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산상수훈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직접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 환호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만 읽으면 부담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막 한참 그거 가지고서는 행복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가 있죠.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삶이 전혀 이상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한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가 생각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가 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근거로 해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서신서가 기록이 돼요. 아니,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끝난 것이면 뭐하러 로마서 후반부, 서신서 후반부마다 다 산상수훈이에요. 그걸 적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때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의 생활이 전혀 막 그냥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만 생각하고 딴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당장 이 로마서 12장부터도 그렇고요. 다른 서신들 보면은 다 산상수훈에서 파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산상수훈조차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까 이 얘기입니다. 자, 육체로 우리가 있을 때는 안 되죠. 물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산상수훈 앞에 하면 좌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보내주신 이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줬죠. 중생케 해놓고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 속사람, 살아있는 영,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생 전에 보는 산상수훈과 중생 후에 보는 산상수훈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죠. 너희 중생된 자들은 누굴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또 무슨 이야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사람이 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따라 행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완성시키고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뭘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권면하게 하시고 그 권면되어진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그 성령을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너희들이,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육체만 있는 자들은 이걸 깨달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을 봐도 깨달지도 못하지만은 보지도 않죠. 중생한 자만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작동을 하게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그 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너희 육체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권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전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이 분기점, 중생이라는 이 분기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발자취를 우리가 똑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삐뚤 가잖아요. 우리 눈밭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그 눈밭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걸어가요. 너 아빠 발자국 쫓아오라 하면은 쫓아갑니까? 삐뚤 이렇게 와요. 그러나 그 방향은 아빠한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방향은 올바르게 잡고 가는데 삐뚤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똑바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삐뚤 가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축복을 해? 그것도 저주하지 말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누가?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실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7장 5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7장 60절 다시 넘어갑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만약에 이쪽에 계속 있었으면은 그 소리가 나오지가 않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 모습. 스데반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바울도 다니면서 그들에게 후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내가 권면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하나같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도들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인데 무엇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해.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내가 혼자 쓰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 그것을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타적인 삶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동정을 하라 이겁니다. 동정을. 우리는 이제 동정하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같잖아요. 네가 날 동정하는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동정이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함께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해주는 거.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한테 갔더니만 마리아하고 너희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죄로 인해 죽는 그 슬픔을 함께 동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일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채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같이 웃으시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분노하시고, 그 일을 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의 큰형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려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움직이는 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국어를 한번 찾아보고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왜 우리가 이 함께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말로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서는 확인하는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자, 봅시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이 나는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 거 봤어요? 발 하나 찌면은 손가락에 발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손가락이 안 다쳐서, 그런 손가락 있습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손이 가서 그냥 주물러주고, 그게 지체 원리예요. 그것이. 그게 한 몸의 원리란 말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는데 한 지체가 나는 괜찮다고 하는 지체가 어디 있겠으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다 받는 것이죠.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거기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간에 동정하면서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으면은 동정이 있어야 서로가 격려가 해주고 붙들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인가요? 말씀 들으면 끝인가요? 아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밥만 먹으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밥을 먹고 나서 그 힘, 그 에너지로 이 몸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 함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작동을 해가지고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함께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교회는 나만 잘났다 해가지고 앉아있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함께라고 하는 저는 너무 좋다. 함께. 성도들이 다 함께 가는 거. 좀 늦더라도 우리가 뭐 급해가지고서 어디가 막 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천천히 뒤따라오지 못하는 성도 있으면 기다려줄 줄도 알고 함께 손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의 슬픔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언약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겨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기뻐가지고서는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즐거워서 막 오다 보니까 옷이 막 다 아내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성 위에서 보는 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서 마음으로 업신여깁니다.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저 꼬라지가 저게. 그럼 오니까는 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앞에서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지. 당신 앞에서 내가 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내가 했는데. 그럼 같이 즐거워해야 되죠.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인데. 결국은 미갈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잠언서 보면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 옆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치 한겨울날 추운 날 옷을 벗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잖아요. 막 살이 에이는데. 그거와 같고 또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은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3,000년 전에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은 부르르 끓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지혜자구나. 저는 요 근래 알았습니다. 거기다 베이킹소다에다가 과일 껍질째 먹을 때 저는 그게 재밌어서 제가 하거든요. 씻을 때. 거기다가 소다를 붓고서는 식초를 딱 떠뜨리면 막 부르르 끓어요. 그 뭔가 막 그냥 모든 균이 다 죽는 것처럼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부르르 끓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아픈 자에게 옆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슬퍼요? 근데 저 사람은 즐거워해요. 근데 모르죠. 그 사람이 나 슬픈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슬프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 즐겁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같이 그냥 아파해 주는 것이죠. 내가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겁니다. 함께 나도 즐거우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똑같은 사람에게 무난한다고 한들 똑같은 거죠. 그거는.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다 한단 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더라도 혹시 그 사람이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같이 즐거워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세 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세상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의 고차원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딛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